제45장.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은 나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이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안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느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니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봉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고 전하소서. 당신들의 눈과 내 아우 베냐민의 눈이 보는 바 당신들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은 내 입이라. 당신들은 내가 애굽에서 누리는 영화와 당신들이 본 모든 것을 다 내 아버지께 아뢰고 속히 모시고 내려오소서 하며 자기 아우 베냐민의 목을 안고 우니 베냐민도 요셉의 목을 안고 우니라. 요셉이 또 형들과 입맞추며 안고 우니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 요셉의 형들이 왔다는 소문이 바로의 궁에 들리매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기뻐하고 바로는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에게 명령하기를 너희는 이렇게 하여 너희 양식을 싣고 가서 가나안 땅에 이르거든 너희 아버지와 너희 가족을 이끌고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애굽의 좋은 땅을 주리니 너희가 나라의 기름진 것을 먹으리라. 이제 명령을 받았으니 이렇게 하라. 너희는 애굽 땅에서 수레를 가져다가 너희 자녀와 아내를 태우고 너희 아버지를 모셔오라. 또 너희의 기구를 아끼지 말라. 온 애굽 땅의 좋은 것이 너희 것임이니라.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그대로 할세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들에게 수레를 주고 길 양식을 주며 또 그들에게 다 각기 옷 한 벌씩을 주되 베냐민에게는 은 300과 옷 5벌을 주고 그가 또 이와 같이 그 아버지에게 보내되 수나귀 10필에 애굽의 아름다운 물품을 실리고 암나귀 10필에는 아버지에게 길에서 드릴 곡식과 떡과 양식을 실리고 이에 형들을 돌려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당신들은 길에서 다투지 말라. 그들이 애굽에서 올라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러 알리어 이르되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어 애굽 땅 총리가 되었도이다. 야곱이 그들의 말을 믿지 못하여 어리둥절하더니 그들이 또 요셉이 자기들에게 부탁한 모든 말로 그에게 말하매 그들의 아버지 야곱은 요셉이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서야 기운이 소생한지라. 이스라엘이 이르되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빛이 있으라. 오늘 하루도 말씀의 은혜와 능력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빛나고 부여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창세기 45장입니다. 오늘 창세기 45장은 그냥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창세기의 어떤 하이라이트가 아닌가, 또 우리 인생을 조망할 수 있는 가장 결정적인 순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다가 어제 함께 살펴봤죠. 은장에 발견된 베냐민. 그래서 형제들이 다 자루를 도로 가지고 요셉 앞에 엎드립니다. 유다가 간절하게 간청을 하죠. 나를 담보로 잡고 베냐민과 형제들은 돌려보내 주십시오. 그러니까 이 간절한 유다의 간청은 요셉의 마음에 있던 이 형들에 대한 한 자락, 어떤 조금 남아있는 그런 의심들을 충분하게 씻어내기에 너무 충분했던 그런 말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자기의 어쩌면 유일한 동생인데 또 자기의 엄마의 유일한 남은 아들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베냐민을 향한 이 유다를 통한 이 진심, 이것이 마치 나를 향한 진심으로도 이 요셉은 느껴질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이 베냐민 하나, 요셉 하나, 누구 하나, 그러니까 한 사람을 향해 있지만 그것을 통해서 회복하고 풀어지는 거는 그 한 사람에 있는 게 아니라 거기에 관련된 많은 사람들과 같이 이 화해의 은혜들을 누리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죄악도 한 사람이 죄에 머물면 그것이 다 거기에 관련된 사람들을 다 파멸로 이끌어 가는 것이고, 한 사람이 화해의 자리에, 생명의 자리에, 은혜의 자리에, 감사의 자리에, 그러면 그것이 뭐예요? 다 흘러가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요셉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베냐민을 향한 유다의 이 고백을 통한 것을 보고 저는 요셉도 나를 향한 말이었던 것처럼 그렇게 너무너무 큰 위로를 받았을 것이다. 이렇게 정말 마음이 묵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다의 이 간절한, 앞서 나서 나를 담보로 하십시오. 그러니까 유다를 통해서 이제 이 계보를 통해서 어디까지, 예수 그리스도까지 오시잖아요. 그러니까 유다의 이 모습이 결국 우리에게 생명을 주면서까지 우리에게 자기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신,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신 바로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것을 바라본 요셉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격동되는 거죠. 너무너무 이 속으로부터 막 이렇게 끌어오르는 감정을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릅니다. 저 같아도 그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같아도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먼저 이 주변에 있던 애굽인들을 다 물러가라고 하고, 그리고 이제 자기의 신분을 드러내는 거죠. 더 이상 자기의 신분을 속일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큰 소리로 울었습니다. 요셉의 이 울음은 어떤 울음이었을까? 그냥 잠시만 생각해도 20년이 넘는 시간 막 주마등처럼 쫙 흘러갈 것 같아요. 형들의 그 막 포악한 표정, 자기 옷 막 벗기고 구덩이에 던지고, 그 정말 그 두려움, 정말, 그리고 형들이 나를, 이런 생각들, 그때 느꼈던 감정들, 생각들, 또 팔려갈 때의 그 두려움, 또 조금 그래도 보디발 집에서 조금 그래도 안정되게 살았던 시간, 또 막 모함, 갇히고 팔리고 막 이랬던 그런 시간들이 막 주마등처럼 흘러가지 않았을까. 그리고 또 이제 이 형제들의 모습을 보면서 어때요? 감사도 있고, 그리고 또 이 20년 시간 동안 하나님 이렇게 일하셨구나 라는 은혜도 있었고, 그렇죠? 그러니까 뭐라고 한마디로 정의할 수 없는 너무너무 많은 것들이 이 안에서 쫙 올라오는 거죠. 이것이 울음으로. 그런데 이제 이 순간만큼은 애굽의 총리인 요셉이 아니라 17살, 그렇죠? 17살 채색옷이 벗겨져서
팔려 나가기 시작한 팔린 17살 채색옷이 벗겨진 소년이 울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요셉은 어쩌면 양식을 사러 애굽에 온 그 형들을 마주하는 그 순간부터 이 요셉은 17살 소년이었을 것입니다. 거기로부터 이들의 관계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거잖아요. 거기로부터 이 요셉의 인생이 정말로 알 수 없는 시간으로 막 몰려갔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셉의 마음은 거기서부터 풀어져야 되는 거고, 지금 이 울음을 쏟아내는 이 순간이 바로 지금 풀리는 순간입니다. 그리고 또 형들이 막 와서 엎드려 있고, 아닙니다, 저를 잡으십시오, 뭐 이런 걸 보니까 또 이 형들에 대한 또 사랑도 있고 용서도 있고 또 안쓰러움도 있고. 근데 형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이 그 형들에게 나는 요셉이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너무 예상치도 않았던 일들인데, 베냐민에게 은잔이 발견된 것보다 이게 더 놀랐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이 애굽에 판 자. 그러니까 더 놀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형들도 실질적으로 요 순간에 바로 이 당사자, 그 사건, 그 결과를 지금 어때요? 직면해야 합니다. 여러 번 그들이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들의 죄를 지금 다루고 계시는구나, 우리가 핏값을 치르게 하는구나,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발견하셨다, 이런 고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예요? 이제 직접 요셉의 손으로 갚으시는구나, 이런 생각도 충분히 하지 않았겠습니까? 지금 양쪽의 어떤 입장이 하늘과 땅 차이인데 요셉이 말 한마디로 이들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잖아요. 여태 그리고 나를 담보 잡고 저 아이를 돌려달라 그렇게 다 엎드려서 애걸벌걸 간청하고 있었는데, 지금 이가 요셉이라고 하고 당신이 판자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이들은 뭐 여기서 지진이 일어나는 거죠. 그런데 이 마음을 알고 있는 이 요셉의 고백이 놀랍습니다. 5절, 당신들의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너무 명확하게 아는 거예요. 당신들이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다 이렇게 말했지만 당신들이 판 것이 아닙니다. 당신들이 판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말하죠. 7절,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8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그러니까 형제들이 요셉인 걸 알고 너무 놀랐고 두려웠을 텐데 요셉은 형들에게 놀라운 말을 하는 거죠. 이 모든 일은 당신들이 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바로의 아버지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애굽의 통치자로 삼으셨습니다. 이곳으로 팔리게 한 것도 하나님이시오. 나를 이곳으로 먼저 보내신 것도 하나님이시오. 당신들을 살리기 위해서 나를 보내셨으며 하나님이 나를 또 이곳에 통치자로 삼으셨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하나님의 섭리를 말하고 있는 거죠. 요셉은 하나님의 구속사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의 섭리 가운데 이 일을 행하셨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자기 백성의 생명을 보존하고 하나님의 백성의 생명을 보존하고 그 후손들을 남기고 세상에 두기 위한 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당신들의 손길을 통하여서 나를 먼저 이곳에 보내셨다. 그러니 자기를 애굽으로 보낸 것은 당신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입니다. 와, 뭐 언제 들어도 놀라운 고백입니다. 이것은 사람의 성품으로 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니에요. 성품이 좋은 사람, 또 착한 사람, 또 뭐 그저 이런 사람, 긍정적인 사람, 이런 사람이 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니에요. 이거는 성품으로 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믿음의 고백. 자기의 20년이 넘는 시간을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로 인한 하나님의 섭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이끄심을 경험하고 그런 사람만 할 수 있는 고백이죠. 착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성품이 좋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닙니다. 웅덩이에 갇히고 팔리고 모함당하고 옥에 갇히고 잊혀지고 얼마나 많은 고난과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요셉은 오직 하나님의 생명 구원을 위해, 그러니까 그가 총리가 된 거는 총리가 됐다가 결론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총리가 왜 되게 하셨느냐? 생명 구원을 위해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를 구속사적인 관점이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비추어 본 나의 인생인 거죠. 또 구속사적인 역사 이해다. 개인의 역사이지만 개인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 역사 가운데 하나의 히스토리로 있는 그런 시각, 관점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구원 역사 그 섭리로 이끌어 가실 때 주로 사용하는 게 뭐예요? 환경이죠. 환경. 결국 기근을 통해서 야곱 가족을 살리시기 위해서, 또 뭐 다음 장에 살펴보겠지만 큰 민족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바로 이 일을 이끌어가고 또 애굽으로 이주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배열하신 환경이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를 알아야 되죠. 이게 뭔지를 아는 사람이 바로 이제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삶, 어렵고 힘든 고난을 또 하나님과 더불어 감당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모르면 우리는 계속 불평과 원망이죠. 저 사람은 왜 저래? 이 사람은 왜 그래? 나는 이랬는데 왜 이런 환경에 나한테 오나? 뭐 이런 어려움, 불평과 불만 계속 부대끼고 힘겹고, 조금 이제 뭔가 내가 원하는 게 되면은 또 이제 그때 또 약간 여유롭게 가다가 또 환경이 오면, 그러니까 막 광야를 지나고 한숨 쉬고 광야를 지나고 또 한숨 돌리고 광야를 지나고 한숨 돌리고, 이것만 광야에서 이것만 쳇바퀴 돌다가 끝나는 인생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구속사,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는 시간만 흐른다고 거저 성취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속사를 이루기 위해서 요셉은 뭐예요? 통치자로, 생명의 부양자로 성장했어야 됐고, 또 형들은 어떻습니까? 각 지파의 수장이 되어야 되잖아요. 이들을 통해서 민족이 만들어져야 되니까 거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성장시키는 시간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20년이 넘는 이 시간들은 요셉은 애굽에서, 이들은 가나안에서 각자 성장과 성숙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요셉만 성장한 게 아니에요. 형들도 성장한 거죠. 그래서 이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손길이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갖고 있는 환경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다는 것을 믿고 그 환경을 우리가 마주해야 합니다. 11절,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봉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고 전하소서. 그러니까 요셉은 이제 아버지와 모든 가족들을 다 가축들 다 고센 땅으로 오게 해서 내가 다 봉양하고 섬기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베냐민, 그제서야 이제 형들은 좀 안심이 됐을 거잖아요. 그제서야 베냐민을 목을 안고 울고 또 형제들과 목을 안고 울고 서로 통곡하고, 그렇죠? 기쁨과 화해의 눈물이고 이제 한 형제의 모습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한 사람이 구속사에 쓰임 받으면 모든 가족이 생명을 보존하고 그 부요를 누리는 거죠. 저와 또 우리 사랑하는 우리 한나무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다 이런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18절, 너희 아버지와 너희 가족을 이끌고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애굽의 좋은 땅을 주리니 너희가 나라의 기름진 것을 먹으리라. 이제 명령을 받았으니 이렇게 하라. 너희는 애굽 땅에서 수레를 가져다가 너희 자녀와 아내를 태우고 너희 아버지를 모셔오라. 또 너희의 기구를 아끼지 말라. 온 애굽 땅에 좋은 것이 너희 것이니라. 그러니까 요셉이 형제들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 이 애굽 왕 바로가 최고의 예우로 이들을 맞이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요셉의 애굽 왕의 꿈을 해석한 이유로
또 지혜로운 대비책으로 애굽을 먹이고 살리고 돌보고 있는 그 공로에 대한 감사의 표현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그 인생이 내내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복과 은혜와 그 형통이 그 주변에 있는 모든 것에 흘려보내는 그런 삶을 살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좋은 땅, 기름진 음식을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8절 이스라엘이 이르되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하니라. 27절에 봐 기운이 소생한지라 얼마나 감사하고 기뻤겠습니까? 기운이 소생했다는 말은 그의 영이 살아났다. 베냐민도 안전하게 돌아오고 또 요셉도 살아있다는 소식을 들었으니 얼마나 이 야곱의 심령이 회복되었겠습니까? 그렇죠? 우리 말로 하면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움켜쥐고 있던 안 된다라고 했던 그 베냐민까지 내어놓았을 때 그 내려놓음에 대한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이라고 볼 수 있죠. 이제 야곱과 12아들의 완전체가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하나님 어떤 일을 진행해 나아갈지 우리 계속 말씀을 따라가면서 같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묵상 질문, 오늘 나에게 주신 한 구절 그 안에서 나에게 어떤 하나님을 보여주고 계신가. 두 번째, 요셉이 형들에게 고백하잖아요. 나를 이리로 보낸 것은 당신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이 놀라운 구속사로 해석되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이 하셨구나 고백할 수 있는 사건이 지금 나에게 분명히 있었겠죠. 그것으로 인하여서 나에게 변화된 것이 무엇인가 한번, 아니면 지금 내가 그 일하심 수고원 가운데 엄청 시달리고 있다면 그 과정을 지금 감당하고 있다면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한번 더 기도하시면서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또 세 번째, 자기 인생의 구속사로 해석되고 변화된 형들을 만났죠. 17살의 요셉은 그 기억으로부터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혹시 내 안에 아직 웅크리고 있는 그 내면 아이가 있다면 또 그것을 다시 한번 아버지 앞에 올려놓고 또 하나님이 이 일을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기도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또 우리 삶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요셉의 고백처럼 내 인생도 하나님 손에서 해석되어 구속사에 쓰임받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환경에 얽매이지 않고 그 환경을 통해 우리를 다루시고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며 오늘 하루를 넉넉히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의탁드리고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